자, 우리 오늘은 교리강좌 시리즈 2권 우리 7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자, 그 신학계에서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고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제? 자,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과 그리고 오늘은 뭐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도 부르고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도 부르고 내적 부르심 이렇게도 불러요. 즉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외적 부르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외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것부터 부르심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여기부터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일어나는 일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어디 써 있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러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의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는 거죠. 그 정하시는데 언제 정하시냐? 창세 전에 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가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신령한 복을 주시되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4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신령한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복 중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는 것. 그러면 이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이걸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죠, 그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뭐 때문에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죠.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죠? 에베소서 1장 4절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 이게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동일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야. 죄가 없는 상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각종 신령한 복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볼 때에도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야. 부르심. 즉 복음을 듣는 거야. 자, 이 이야기를 우리 1장 우리 13절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야, 듣고. 자, 이 미리 정하신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이루시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즉 구원 얻을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건, 여러분들 복음 들었어요? 들으세요. 여기 앉아있지, 그지? 복음을 들었다는 것부터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에베소 1장 13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들은 거야. 이 그 안에서가 뭐냐면, 봐봐요. 1장 3절 봐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받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야. 3절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어? 우리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된 것도 누구 안에서 선택받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자, 보세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야? 예수님을 말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은 예배도 누구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 7절 보세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뭘 받아? 속량 곧 죄사함 받는다고요?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하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정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아담 만들고 아담 타락하고 아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줘갖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밟고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리고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있어. 아벨의 후손 쭉 나와. 셋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 나오고 그리고 셈의 반열이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이야기 쫙 이어져.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전에 창세전부터 계획한, 근데 그 계획 속에 누가 있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선택했어?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정점에 누가 태어나게 하셔? 예수님의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일하시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 뭔가 우리의 인생을 좀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태어난 게 괜히 태어난 게 아닌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알게 된 거야. 우리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어떻게 주관할 것이며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마침내 이 우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미리 아시고 다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지금 이루어졌으면 우린 다 영화롭게 됐지. 안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통일돼?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통일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죠? 그거 뭐라고 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질 겁니다. 믿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성도라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늘의 뜻이 지금은 어긋났지. 그죠? 뭐 하나만 봅시다.
시온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다고. 교회는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당 우린 그런 존재들이니까. 시온이가 응애하면서 할렐루야 태어난 거 아니잖아. 어느 순간 믿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시온이를 하나님은 예정했어. 시온이를 예정했는데 시온이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지금 어그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이가 예정됐는데 그 예정된 걸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야.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따라 지금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았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이 그 안에서는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13절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이지.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서는 건 뭐야? 지금 에베소서 1장 한 절 한 절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빠져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누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부터도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복음을 듣고까지가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듣고 있어 우리는. 그지? 복음을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것부터가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의 시작인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했어요? 믿어. 이 믿어라는 게 뭐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 거야? 효과를 본 거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그 말씀에 반응이 돼. 이해가요? 근데 이 반응이 되는 것도 믿어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또 있어. 뭐라고 해? 그 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야.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정말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어지는 건데, 그 사람을 그 말씀이 믿어지고 효과를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야.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에는 이미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건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그 복음이 믿어졌다는 얘기인 거야. 그 복음 효과를 봐 우리가 의인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의롭다움을 받은 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이제는 성화되어 가요. 아까 봐봐. 왜 미리 정하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대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하셨어. 봐봐요. 아까 하늘의 뜻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죠? 아까 시온이 예를 들었는데, 시온이를 하나님이 예정했어. 예정인데 시온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어.
하늘의 뜻과 시온이가 이 땅에 있는 것과 지금 어그러졌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시온이가 믿음이 생겼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근데 시온이를 향한 그 뜻이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났어? 아니죠. 어디까지야? 시온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지. 다시? 봤더니 뭘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시온이가 어디까지 가야 돼?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화되어 마지막 영화롭게까지 하는 걸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미 하늘이 정해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써있어요. 과거형으로 써있다고. 이미 아직 안 됐는데 과거형으로 써있어요. 이거 뭐죠? 반드시 될 거란 얘기인 거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어 마침내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이루어질 일들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움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가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자,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제부터일까? 이게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뭐 창세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인되고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야. 그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뭐 했죠?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부르사. 그러니까 부르시면은 하나님 무엇을 사용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부터가 뭐예요? 외적 부르심이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뭐 목사님이랑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찾는 구절들이에요. 그죠? 이거 다 찾는 구절들이야. 이제 외웠어 우리. 그지? 다 알아. 자, 6장 38절부터 보시면 우리 35절부터 내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셔. 그러니까 지금 6장은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 기적 알죠?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줘서 너에게 육적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진짜 줄 떡은 영원한 생명을 줄 떡인데 그 떡은 바로 내 몸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얘기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자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상 말하잖아.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세전에 준비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계획을 누가 하셨어? 하나님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조차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더 보세요.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부모님 때문에 어거지로 교회에 온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라고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인도네시아에 태어났으면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냐고. 또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났지만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예수께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가봅시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찾았던 구절들을 다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10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복음을 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양을 키울 때 이게 대대적으로 막 양을 막 키우는 집은 모르겠는데 뭐 보통 이제 양들을 조금씩 키우는 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일을 하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양들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양 울타리를 크게 쳐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양을 한꺼번에 키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관리할 사람 한 사람을 두는 거죠. 그게 양치기야. 그 양치기가 그래서 여기 문에 이렇게 잔대요.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는 김씨네 양, 부씨네 양, 이씨네 양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끝나갖고 오면 이제 자기 양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와갖고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양과 주인만이 알고 있는 사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양들은 뭘 알아들어? 목소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엠마! 그러면 움직이는 양들이 있는 거야. 아무리 불러 제껴도 다 그냥 풀 뜯는 데 정신없지? 근데 갑자기 내가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한 20마리의 양이 막 움직이더니 막 따라와. 그리고 그냥 가면 막 줄줄줄 따라오는 거죠. 그럼 이거 누구 양이야? 그 주인의 양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혜승아? 응?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같이 듣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들리는 듯 마는 듯 한다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양이 있다고요. 이걸 아까 요한복음 6장의 말로 본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준 양이 있다고. 이걸 아까 에베소서의 말로 본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다고. 이해가요? 아까 로마서의 이야기를 본다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거야. 자,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되나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우리 13장부터 갑시다. 사도행전 13장. 자,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꼭 생겼어.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믿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사도행전 뭐라고요? 작정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거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왜 반응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16장을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갔어. 이거 자주 찾았지 막 기억나죠, 그죠? 빌립보라는 성에 처음 갔는데 사도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항상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어떤 그룹, 어떤 그런 모임 장소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유대 여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오직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만 믿은 거야. 그걸 13장의 말로 본다면 뭐야? 루디아는 작정된 자죠. 그 작정된 자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숙지하고 가면 뒤에 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자, 16장 가봅시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루디아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루디아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 루디아는 똑같이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루디아는 그 마음을 누가 여신 거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거야.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 거야.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거야. 그리고는 그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이게 작정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주님께서 열어 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2절, 1장 22절 가보세요. 1장 22절. 자,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믿어.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보여줘봐. 나 봐야 믿겠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리지 않으니까 못 믿겠어. 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뭐 기적이라도 베풀어봐. 무슨 뭐 홍이라도 갈라봐. 뭐 접시에 물이라도 갈라봐. 뭐 이러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해시켜보라는 거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만 전해?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예수님만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거리끼겠냐고. 야, 보여줘봐 하는데 예수님 믿어. 네가 아래 죄산받아. 그거 얼마나 웃기냐고. 아니,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이해시켜봐. 야,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말해봐.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어.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애가 그냥 바보처럼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뭐요? 미련한 건데, 그 미련한 복음이 다음 구절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이건 외적 부르심이겠죠. 내적 부르심이겠죠. 이 내적인 부르심을,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죠? 이 능력을 체험한 자가 누구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마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이야기 목사님이랑 한 적 한 번도 없나?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죠? 혼인잔치를 배설해서 이제는 그 귀족들을 먼저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야, 왕이 혼인잔치를 지금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와서 빨리 혼인잔치 참여해라. 이미 뭐 소도 잡고 다 잡았다. 다 끝났다. 갔더니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바쁘다. 나는 지금 농사도 져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꼭 예수님 믿어. 그럼 뭐라고 하지? 나 바빠서 교회 못 가. 요거만 끝나면 갈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아 됐어. 이런 거 같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2차적으로는 이방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막 종을 때리기도 하고 막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걔네들 어떻게 내 진멸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 사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죠? 가난하든 부자든 배우든 못 배우든 어리든 노년이든 하여튼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그 시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가득하게 그 궁궐 안으로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교회에 꽉 찬 거야. 그죠? 교회 다 부름을 받아서 다 꽉 찬 겁니다. 그런데 이 둘로 나눠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예요?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와서 시작할 때 예복을 입은 자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내쫓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부름받은 자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 받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용어로 본다면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교회 안에 그득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거는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는 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음을 받은 자들이란 뜻인 거예요. 뭐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이 돼서 정말 믿음이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고 믿음 없이 그냥 교회에만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교회는 왔는데 제대로 그 복음이 정착되고 인쳐지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냐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한 거야. 이거는 세상과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갖고 이게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잘 모르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양과 염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부르심만 받은 사람이 있고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적 부르심을 뭐라고 했어요? 택하심 받은 자가 있다라고 말. 왜?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똑같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 받지만 어떤 자는 믿더라? 작정된 자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자,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게 뭐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요. 이해가죠?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 자,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너희가 택하심을 안다. 어떻게 택하심을 알지?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외적 부르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때 능력과 성령과 그래서 뭐가 생겨서 우리 안에 큰 확신이 생겼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인 걸 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라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